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강제로, 억지로 떠나서 서글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지금 고통받고 유리하고 있는 너희를 내가 불러내겠다,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면 내 양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누구의 양도, 제사장의 양도, 선지자들의 양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내 양이다 너네는 내 거야. 다른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바로 너네는 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히브리어 동사를 제가 이렇게 히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관심을 갖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동사마다 사실 동사 한 단어에 주어랑 목적어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단어에 주어랑 동사가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원이를 찾는다라는 그 문장을, 우리는 문장인데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어가 내가 라는 대명사가 쓰이고 또 그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네를 찾겠다. 내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아무도 너를 건들지 않고 너네를 찾지 않을지라도 그때에는 바로 내가 너희를 찾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내가 찾겠다. 내가 내 양을 찾겠다. 이 말은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니네 목자들이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 니네 직무를 유기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는가?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마귀 아래에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시달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이 끌려간 것은 외교 정책의 실패이기 때문에, 또는 국방력이 약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실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8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유다의 왕과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당연히 하나님의 양떼를 다스리고 먹여야 될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떼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파이를 더 키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복지를 너무 확대해서 나라의 재정이 궁핍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니네 지금 이 양떼를 먹여야 될 책임이 있는 너네 목자들이 너희 자신만 배불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양떼가 다 흩어졌다. 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났는가? 왜 신앙을 버렸는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그 양떼를 뺏어갔기 때문에? 아니고, 세상이 약하고 악하고 세속화되어서,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그것도 아니고, 신천지가 자꾸 우리 교회를 괴롭혀서? 그것도 아니라, 오직 그 양떼를 맡은 목자들이 너희 배만 불리려고 했기 때문에 내 양떼가 다 마귀의 손아귀에, 흑암의 권세에 끌려가게 되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렸겠지요.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치를 떠시는
우리도 외국에 섭정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치를 떨죠. 사람들은 깊은 생각 가운데 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코스트 때도 그렇고 또 바벨론 유수 때도 똑같이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지키신다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죽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백성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학교에서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도록 놔두시냐? 난 이렇게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을랜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절망의 울부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그때 에스겔을 통해서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버려두고 그냥 기다리고 그들이 고통받고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야 되겠다. 양 가운데 있는 날에,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모든 그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박함이 오늘 본문의 모든 단어들 가운데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도움이 될까 해서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밑에 큰 검은 사냥개가 보이시죠? 검은 사냥개가 자세를 낮추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선 끝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작은 새끼 다람쥐가 있는데 나무 위에서는 어미 다람쥐가 그것을 위태위태하게 놀란 듯이 마치 놀란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금방 그냥 놔뒀다면 새끼 다람쥐는 아마 걔가 이렇게 물고 막 장난치듯이 흔들고 아마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어미 다람쥐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바로 이 장면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람쥐는 자기 덩치에 뭐 수십 배도 넘겠죠. 몸무게로 치면 한 100배쯤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걔가 한번 이렇게 손으로 누르거나 힘줘서 저 어미 다람쥐를 문다면 그냥 그걸로 즉사겠죠. 하지만 새끼를 바라보고 있던 어미 다람쥐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쯤은 뭐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내 등치에 수백 배, 수십 배가 되어도 내 아이 때문에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 걔도 당황하고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어미 다람쥐 때문에 이제 새끼 다람쥐가 정신을 차리고 나무 쪽으로 달려 도망갈 수 있는 틈을 얻었습니다. 다음 사진. 정확히 안 보이시겠지만 걔가 이제 나무를 쳐다보고 있고 위에 보면 새끼 다람쥐가 어미 다람쥐 밑에 있습니다.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미 다람쥐가 마치 새끼 다람쥐의 어디 다친 곳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입이 귀에 향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껴안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 새끼를 찾아서 구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져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를 내던지는 이 다람쥐 어미의 마음에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서 내 양떼를 찾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해낸다면 아마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자기 신분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누울 곳도 없어서 말구유에 누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히 죽으시게 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바로 너희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쯤은 내가 무서워하고 주춤할 일도 아니라는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된 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도 가끔씩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데 난 그게 잘 안 느껴져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냉랭한,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에는 내려오지 않았던 저에게 한 가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꿈 얘기인데요. 꿈에 아버지가 등장하는 얘기였는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꿈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도 대화를 하시지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은 꿈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 꿈이 지금까지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제 삶의 방향을 완전히 확 틀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무슨 죄 때문이었냐면, 그 소크라테스가 왜 독배를 마시고 죄가 없는데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죽었다라는 말하는 어떤 일화가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저는 죄가 없는데 그 부정의에 대해서 부정의로 대항하지 않으려고 그냥 죽으려고, 이 나라의 법적인 안정성이라는 이념을 위해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대히. 그렇게 맘먹었을 때 저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아주 우쭐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점점 그런데 사형을 집행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너무 죽는 게 무서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허망한 것 때문에 죽어야 되지? 그리고 신념이 막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면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상상도 사실 하지 않았는데 그때 제 아버지가 면회를 딱 오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에게 원망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아버지에겐 아쉬운 소리조차도 하지 않고 학비를 달라는 말조차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면회를 왔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지만 저는 죽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는 쇠창살 안에 갇힌 공간에 있고 아버지는 바깥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앞에 왔을 때 제가 살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는 아마 유년기 지나고 나서 아버지한테 아쉬운 소리 한 게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죄가 없어요, 아버지. 그것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통로였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제 말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시더니, 야, 너 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왜 그 이야기를 이제 해?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시더니,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막 어디론가 뛰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서는 어느 정도 치유라는 그런 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남 앞에 아쉬운 소리 하거나 무릎 꿇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아버지가 어떤 방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뭔가 높은 사람인 것 같은, 저는 그때 꿈속에서 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기소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한 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검사가 딱 여기 목 아래로만 보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아버지가 왜 목 아래로만 보였냐면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찾아가자마자 그 사람 앞에 털퍼덕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죄가 없어요. 내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지금 죄가 없으니까 지금 이 사형 집행만이라도 멈춰주세요라고 검사에게 붙들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격은요, 환갑 때까지만 해도
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는 걸 두고 보지 못해서 목발로 막 내려치고 약값을 많이 물어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아들이 죽게 생기니까 그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발 사형 집행만이라도 우선 멈춰달라고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뭔가 귀찮았는지 알았다고 가라고 알겠다고 하시니까 그때서야 아버지는 제3, 제4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물러가셨습니다. 제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런데 실패했는지 어쨌는지 저는 포승줄에 묶여서 사형 집행장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체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죽어야 되겠다. 죽음을 앞두고 내 삶이 이제 끝을 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전에는 그냥 불평과 불만의 대상이었던 것이, 모든 것이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숨 쉬는 것조차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 파란 하늘과 구름과 바람과 나무, 나뭇잎,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유의미했습니다. 마치 제게 정수야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겁고 아름다운 것인데 나는 왜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을까? 그리고 사형 집행장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대 앞에 딱 섰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참관인들이 들어옵니다. 검사도 있고 또 뭐 교도관도 있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의사도 있겠고 또 허락을 받으면 그 사람이 요구할 경우에 종교인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도 앞에 서서 보자기가 내려오기 직전에 목에 걸고 밧줄을, 참관인들이 들어오는데 맨 앞에 아까 그 분명히 얼굴은 못 봤지만 까만 양복을 입었던 그 사람이 앞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데 내 아버지의 그 간곡한 청을 물리친 저놈 얼굴이나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보자기가 내려오고 이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죽고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정말 무슨 꿈인가. 저는 그때 제 수준에서는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가 죽었고 그리고 나랑 똑같이 생긴 놈이 앞에 있는데 그 놈은 필경, 제가 그때 또 법학도였기 때문에 아마 법조인인 것 같은데 나는 법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림동 고시촌으로 사실 갔습니다. 꿈이 범상치 않은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종교인일 거라거나 뭐 다른 뭐랄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준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눈물을 보이시고 또 저를 위해 무릎 꿇고 굴욕적인 행위를 하셨던 그것이 더욱더 많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버지는 쇠창살에 막혀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저를 위해서 살려달라는 말을 듣고 다리도 불편하지만 그런 것 중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막 뛰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울며 누군가에게 붙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 우리를 찾으시는 사랑이 그만 못할까요? 더했으면 더했겠지요.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은 자기 말씀처럼 제가 꿈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하신 것보다 더 큰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바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의 가장 비천한 곳에서 마귀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철철 흘리며 비명을 지르며 떠나가도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참아내시고 여러분들을 구하고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나요?
잠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불평하죠. 불평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을 감수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찾기 위해 달려오시고 애통하며 간구하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불평, 불만 터뜨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눈물 지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나 올려드리며 예배를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찾고 찾으시던 바로 그 영혼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 바깥 어딘가에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할 때에도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눈물 지으며 찾으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굳건히 서며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